세 번째 대림절 주일입니다. 우리 찬양처럼 사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사랑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은혜, 그 사랑이 여러분 가정에 가득한 축복의 그런 절기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대림절 되길 바라고, 오늘 우리 대신해서 나오신 우리 한태희 집사님은 교환교수로 오셨는데 가끔씩 물어요. 안 바쁘냐고. 아닙니다, 안 바쁩니다. 그랬는데 와이프하고 미국 가면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오신 것 같을 정도로 축복의 여정도 열심으로 가족들이 다 오시고, 또 휴가 갈 많은 시간이 있는데도 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감사해서 새로운 한 해, 또는 한국에 가서도 우리 집사님 귀한 가정이 언제나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광, 은혜, 빛 함께 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는 말이 뭘까요? 은혜, 무엇을 말합니까? 받을 수 없는 사람이 갚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것, 아니 그런 이야기 말고 은혜는 무엇을 은혜라고 말합니까? 어느 순간은 내 마음에 아픔이 찾아와서 회개가 시작되거나, 때로는 내 마음속에 기쁨에 눈물을 흘리게 되거나 감격을 갖게 되는 그 순간,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때로는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감동하여 줄 때 회개가, 기쁨이, 눈물이 솟아나오고 때로는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 순간,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성령 안에서 얻어지는 축복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은혜의 통로 두 번째는 깨달음을 말합니다. 몰랐던 지식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되는, 때로는 유레카라는 환호를 지를 만큼, 때로는 잘못 알고 있었던 것,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마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처럼 붙잡고 살아갔던 그런 지식을, 그런 소신을 깨우쳐지는 것, 내가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는 것, 지식의 만족, 지식의 충족, 지식의 변화를 이야기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자유케 하고 얽어매였던 자존심에, 오만함에, 때로는 제약에 그것을 풀어뜨릴 수 있는 힘, 그 능력이 말씀 안에서 나타나서 나를 자유하게 해주시는 은혜, 그것이 두 번째 은혜의 통로입니다. 세 번째 은혜란 일상적인 데서 만나는, 내가 내 자신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내가 이런 순간에도 참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니 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은혜,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얻어지는 은혜,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얻어지고 배워지고, 때로는 겸손, 때로는 순종, 때로는 믿음, 때로는 진실을 배우게 되는 그런 순간순간을 은혜라고 합니다. 어느 것 하나 헛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은혜란, 때로는 질병 속에서도 나 은혜 받았다고, 도둑을 맞았어도 나 은혜를 경험했다고, 실패의 자리 속에서도 난 은혜가 있다고 라고 고백하는 그 신비한 일이 기독교 신앙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이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하신 말씀이 뭘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만 유대인이 성경을 썼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모세가 성경을 최초로 기록했기 때문에 모세의 언어였던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초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성경의 감동을 통해서 모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그 입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입에서 첫 번째 등장했던 말씀이 예흐오르입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혹은 이 말씀을 라틴어로 바꾸었을 때에 피아트 룩스라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을 기록했던 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흐오르라고. 가장 첫 번째 그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이 땅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빛이 존재하라 라고, 빛이여 여기에 나타나라 라고. 그렇게 시작되었던 창조의 첫날, 밝음을 낮이라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구별하시고 하나님은 그날을 좋았다라고, 그것이 역사 속에서 첫 번째 나타나는, 성경 속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행위였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는 총론적인 이야기고 강론 개론 속에서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고 첫 번째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빛의 세상입니다. 문제는 그 세상이 어두워졌다라고, 심지어 흑암으로 덮여 있다고, 그 속에서 절망, 그 속에서 죽음의 그늘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의 세상을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입니다. 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아라는 왕은 남쪽 유다의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카리스마를 가지고 때로는 백성들을 위한 애민의 마음을 가지고 정치를 잘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되니까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기반이 튼튼해지면서 백성들이 잘 살고 있었던 남쪽 유다의 한 시대. 근데 그 우시아가 죽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잠깐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제사장의 몫을 대신함으로 그가 나병이 되고 말았고 문둥병자로 죽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우시아 왕이 죽던 그 해에 하나님은 남쪽 유다 민족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불러야 되고 누구를 세워야 되는데, 왜냐하면 아주 다급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흑암이라는 권세까지 지니고 있는 이 어둠의 권세가 남쪽 유다까지 뒤덮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군가를 찾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선지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선지자 이사야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가 성전에 있는 그때에 이사야 성전에 나타나셔서 그의 천사들이 찬양하는 거룩 거룩 거룩하시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옷자락, 임재의 상징했던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순간에 그는 엎드려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 이 땅에 선지자로 가겠느냐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살로움을 외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쯤은 이 선지자 이사야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사실은 경고를 전달해야 되는 입장에 이 선지자는 목숨을 걸고 내가 가겠다라고, 그렇게 시작되어졌던 이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은 9장 1절 2절 오늘 본문 말씀으로 계속 이렇게 전개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 받은 메시지의 그 시대의 정황을 한마디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단어가 흑암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두움보다 더 칠흑같이 캄캄한 그런 시대를 표현하고 있는 흑암. 남북으로 갈라지고 있는 이스라엘 땅.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우상 숭배와 종교적인 엄청난 부패와 타락으로 망해져 가고 있는 순간이 북쪽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아합 왕에 의해서 이세벨의 그 잘못 못된 것들 때문에 그 나라는 이미 기울어져 가고 있었고, 그런 나라를 순식간에 집어삼키려고 지금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이라는 굉장한 왕이 철권을 휘두르고 있던 그 시대,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을 단숨에 먹어 삼킬 수도 있는 그런 풍전등화 같은 상황입니다. 남쪽은 그래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우시아 왕이 죽고 아하스 왕이 올라가면서 점점 그들은 외교 정책을 쓰면서 시리아를 찾아갈 것인가, 애굽으로 갈 것인가, 아수르로 갈 것인가, 아니면 바벨론에게 줄을 댈 것인가 고민하다가 하나님도 놓쳐버리면서 그들 사이에는 혼란으로 접어들었던 그때의 상황을 흑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은 매우 긴급한 메시지를 갖고 계셨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위기를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선지자들을 부르셨는데 이사야 선지자 혼자만 아닙니다. 이사야, 그리고 미가, 아모스, 호세아, 심지어 요나까지 거의 지금부터 BC 8세기 2800년 전쯤, 지금부터 BC 8세기에 2700년 전쯤 5명이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은 동시다발적으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아주 긴급하게 그리고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는 사명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어두웠다는 이야기는 죄악이 깊었다는 이야기고, 죄악이 깊어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순간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눈뜨고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하나님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선지자들을 한꺼번에 4명, 5명, 북쪽, 남쪽 2명씩 나누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외치라고. 난 못 들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게, 나는 그들이 떠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라고 변명하는 사람, 구실하는 사람 없게, 그들은 정신없이 어느 나라를 찾아갈 것이고 때로는 쾌락에 돈에 물질에 빠져 있을 텐데 그들에게 들리도록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오고 있고 이 나라가 지금 망하는 직전에 놓여져 있다라고, 잘못하면 아수르에, 아니 자칫하면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갈 수 있다라는 그 다급한 상황을 설명하고 외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선지자의 사명이죠. 선지자의 필요 조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고 호 아마르 야훼, 이 말씀 주신 대로 전달 증거 메시지를 전달할 때 그들을 선지자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는데도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을 거짓 선지자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선지자의 필요 충분 조건은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 호전, 하전, 아마르 야훼, 하나님의 환상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 본거, 때로는 여름실과 한강줄이, 때로는 끓는 가마, 때로는 이상한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계시적인 사건, 이것이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것도 너 멋대로 해석해봐가 아니죠. 너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 끓는 가마를 보여준 게 무슨 일인 줄 아느냐고.
왜 살구나무를 보여준지 알아? 그리고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해석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만 증거 전달하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4명 이상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그 시대, 가장 어두웠던 그 시대, 죽음이 찾아왔던 그 시대, 멸망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는데도 그것조차 모른 채로 침몰하는 배 위에서 마치 포카를 즐기는 현대인들의 모습처럼, 근데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 상황을 흑암이라고, 어두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의 때가 깊으면 깊을수록, 흑암이 깊을수록 우린 동시에 2가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긴급성, 다급성, 절박성, 우리가 절박해야 되는데 그래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만큼 심판이, 세상의 마지막이, 종말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사실, 2가지는 언제나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70년대 전 일찍 신학교를 다녔으니까 가끔씩 서울 올라갈 때 기차를 타고 가면은 청량리역을 내립니다. 그 당시 70년대 초 중반까지, 후반까지도 청량리 정말 쓰레기장 같은 역전이었습니다. 이쪽에는 유흥가, 사창가이고, 이쪽에는 또 술집이고, 아주 쓰레기 더미가, 온갖 시궁창 같은 냄새가 나는, 그리고 조금 내려가면은 쓰레기장을 한테 모아놓는 동네가 동대문 이쪽 쪽에 있었습니다. 아는 분이 거기 가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가끔은 그분 만나기 위해서, 또는 어떤 정의감이나 그런 것 때문에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도 많이 들었죠. 그 동네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일을 합니다. 아이들은 구두통을 들고 다니면서 구두 닦기를 하거나, 새벽에 일찍 가서 신문을 팔거나 신문을 돌리거나, 또는 어떤 어른들은 일용직을 하기 위하여 아침 일찍인 노동터로, 일터로 올라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넉마주의로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동네에서 포주라는 여자가 있고, 술집에 일하는 여자도 있고, 소매치기가 있고, 또는 도둑질하는 건달들도 함께 모여 사는 동네. 어떤 사람들은 가짜 무당도 흉내를 내고, 가짜 의사도, 돌팔이 의사들도 행세하고, 이런 막장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살았던 동네가 있었죠. 70년대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술에 중독되어서 중독자로 살아가고, 돈이 어디 있는지 도박을 하는 중독자도 있고, 아침이면은 밤이면은 우는 아이들 소리, 싸우는 소리 듣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 동네, 그 이야기를 어떤 분이 책으로 썼죠.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나중에 그 작가가 이동철이라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고, 또 그 이야기가 물론 피카레스트 형식을 빌려서 쓴 책입니다. 현장 리포트, 현장에 고발하는 이야기죠. 그 안에서 일어난 인간답지 못한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 말입니다. 어두움의 자식들. 거기에서 어떤 가정은 10%도 안 되는 어떤 가정은 그 땅에서, 그 쪽방 동네에서 나중에 꼬방 동네로 바뀌었지만은 그 동네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그 동네를 몽땅 밀어서, 판자촌을 밀어서 다른 동네로 모았고, 쓰레기 더미에 다시 그 동네 사람들 더 멀리 다 옮기고 해서 결국은 끝까지 그 어둠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지만은 어느 순간은 그 자리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었고, 대부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던
그 절망 속에 사람 취급도 못 당하는 멸시와 모욕, 그 속에 살았던 그 사람들, 온갖 전염병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화장실도 하나입니다만 그 화장실에도 가끔은 술주정뱅이 같은 사람 빠져서, 그리고 온 냄새를 풍기면서 길거리에 대낮부터 쓰러지기도 하는 그런 동네 이야기들. 제목이 어두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가끔은 이야기하죠. 목사님 제발 어디 가서 그 창피한 이야기 하지 말라고. 우리 교인들도 체면이 있고 우리 교인들도 뭐 명예가 있는데, 전 신학교 다니면서 리아카를 끌고 다닐 때도 있었습니다. 배고플 때가 많았다는 거죠. 그 동네 사람들 행상을 하면서 돈 100원 벌려고 1000원 벌려고 리아카 끌고 다니면서 단돈 10,000원 가지고도 목숨을 걸듯이 살아냈던 사람, 어떤 사람들은 돈 좀 손에 들어오면은 꽁치 하나 사고 두부 한 모 사고 연탄 한 장 사고 집으로 들어올 때 그 만족한 표정들, 그것이 한때 가난하게 살아갔던 우리 민족의, 우리 부모님 세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두움의 자식들, 꼬방 동네의 새끼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사람들은 사실은 어떤 탄압과 착취에 의해서 어둠 속으로 해물린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어두움으로 스스로 빠져들어갔고, 그들은 그 어둠 속에서 결국은 희망인 줄 알았는데 죽음을 붙잡고 있었고 절망 속에 있었던 그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은 너희들 책임지라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들을 부르게 시작했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봐요, 이사야 7장 14절에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약 성경 속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가장 많이 하고 가장 구체적으로 하고 때로는 가장 정확하게 700년 정도 이후에 태어나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들이, 그 중에 첫 번째 7장 14절의 말씀이죠. 그 어두움의 땅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워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말도 되지 않는 예언의 시작입니다. 지금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어느 나라에 빌붙어야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끝까지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이 부를, 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때로는 참담하기 짝이 없는, 한 치 앞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선지자가 외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보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력과 하나님의 영광은 무궁하고 영원하지만 이 세상에 우시아도 죽었지 않느냐? 아니 봐라, 언젠가 다시 일어날 히스기야도 죽고 말고, 그리고 북쪽에 남아있는 호세아 왕도 망하여 말 것이다 라고 선지자와 북쪽은 마지막 왕도 같은 이름입니다. 자,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그들에게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봐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러면서 이사야 9장 6절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흑암 속에 억눌려 있는, 흑암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또는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전달하는 또 다른 메시아를 약속하는 또 다른 메시지입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고 원더풀하다는 것, 그의 이름은 모사고 아주 뷰티풀 카운슬러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주 Almighty God, 영존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깊은 사랑, 사랑의 주,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엄청난 사랑의 하나님, 그 은혜를 갖고 이 세상에 오실 그 메시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하죠. 11장 1절 2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 있는 그들, 어쩌면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 메시지는 계속되었습니다. 메시아가 나타나실 텐데 그는 이새의 줄기 속에서 나타날 것이야, 일어날 것이야. 유다의 족속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싹은 연한 싹 같다고, 보잘것없는 별거 아닌 세상을 구원한 구원자로 오신다면은 위험이 있어야 되고,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 정복자라면은 영웅처럼, 아니 그 압도하는 힘이 있어야 되고, 때로는 천재 같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지혜자로 모습으로 등장해야 될 텐데,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말구유에 어떻게 그렇게 오실 수 있단 말입니까? 이디오피아에 내시는 성경을 읽다가 믿어지지가 않았죠. 어떻게 이게 메시아냐라고, 어떻게 이런 분이 메시아하고 세상을 구원할 자가 되느냐라고, 너무도 연약한 인간의 모습. 심지어 이사야 53장은 이렇게까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다시 말합니다. 메시아라면은 최소한 귀족의 가문을 물려받았든지 아니면 어디를 가든지 압도당할 만한 외모나 위험이, 접근할 수 없을 만큼 거룩함이, 후광이 있어야 되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태어난 그분이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왜 그렇게 그분은 십자가에 죽어야만 한단 말입니까?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그 가난한, 때로는 탄압, 억압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외치고 있는 그런 예언이죠. 쓰레기장에서 쓰레기 더미를 뒤집고 살아갔던 아이들, 그것이 아니면은 여기저기서 손을 내밀고 앵벌이처럼 살아가야 되는 아이들, 그들에게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 난지도라는 그 집단을 다시 옮기고 또 옮기고 할 때마다 교회들이 함께 따라갔었고, 교회를 향하여 나오는 아이들에게 목사님들은, 전도사님들은 이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희망이 뭐였죠? 예수님이, 메시아가 우리와 같이 연약한 존재로 가장 낮은 사람에게 멸시받을 수도 있는, 아니 멸시를 받고 있는 천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그 메시지가, 그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고 오히려 놀라운 소망이 되었죠. 오히려 예수님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이 예언은 한마디로 다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이라고 상징되는 그 시대의 역사적인 어두움, 메시아로 상징하는 그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빛으로
상징적으로 예언하고 있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이야기했지만은 챗 GPT, 저는 어떨 때는 되다가 어떤 때는 안 되기 때문에 별로 사용도 안 하다가 지난주에 만져보니까 너무 재미있어서 이번에도 찾아보았습니다. 빛이 뭐냐고.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 속에 챗 GPT에서 빛이 뭔지 가르쳐 주었는데, 첫째 빛은 태양빛이라고 자연적인 광원, 광전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 빛은 인간이 만든 인공광전, 사람이 만든 때로는 촛불이나 기름을 통해서 생기는 빛이나 혹은 전기로 밝아지는 이 빛, 그 에너지, 이 두 가지 빛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했죠.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뭔지 설명 좀 해달라고. 근데 인공지능 로봇가 제가 질문하니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빛이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빛과는 다른 의미의 빛이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거 재미 붙이면은 거기 기도 치면 기도 나오고 설교 치면 설교 나오고 책 읽을 필요도 없고 그럴 거예요. 언젠가는 이거 조금은 잘못됐다라고 생각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만큼 정확하게 만들어서 하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최초로 말씀하셨던 피아트 룩스 혹은 예히오르라는 이 빛은 태양을 만들기 전에, 태양은 네 번째 날에 만드셨잖아요. 태양을 통해서 반사되는 그 빛이 별, 그리고 밤하늘을 밝히는 달로 연결되었던 그 시대, 그 창조는, 이 넷째 날의 창조는 첫째 날의 창조하고는 다르단 말입니다. 그럼 빛이 뭐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빛이란 하나님의 존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자체를 말합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그리고 요한 1서까지 매우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생명이라고. 이것을 3L이라고 표현하는데, 생명, 사랑, 라이프, 러브, 그리고 라이트, 이 세 가지 L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위대한 품성,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고. 그 속성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빛이 있으라고. 그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하여 눈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느냐? 이건 너희들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속이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사랑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생명이다. 그런데 생명이신 하나님과 예배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를 섬기면서 어떻게 구원받은 줄 모르고 있느냐라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빛이 아니시냐?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여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느냐? 너희들은 아직까지 왜 어둠에 있느냐라고. 어둠의 자식들은 결코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빛 속에 나오게 되고 빛 속에 걸어가게 되고, 그거 호모 어드반테스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걸어가는 빛의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 아니냐라고. 근데 왜 어둠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어둠 속에서 죽는다고 소리치고, 어둠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느냐고. 아니 여기저기 비판만 하고 살아가느냐고. 나오라고, 빛으로. 그게 요한 1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신학적인 중요한 주제이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그 영적인 존재는 하나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표적을 통하여 능력과 지혜를 행하게 하시죠. 그런데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생명, 빛, 그리고 사랑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 빛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주된 목적입니다. 흑암 속에 있는 이 땅에 큰 빛이 오실 텐데 그 큰 빛은 바로 메시아라고. 그렇죠. 요한복음 1장 8절 10절입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리고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흑암으로 덮여있던 이 땅, 사실은 전기가 그리고 형광등이 세상 얼마나, 라스베가스 가봐요. 얼마나 화려한 빛이, 그리고 온 세상 지금만큼 밝은 세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해저발전소, 이건 구석구석에서 바다 속에도 산 꼭대기에도 전기를 켤 수 있는 세상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두운 세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어두운 이 땅에 예수님이 큰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자기 땅에 예수님이 참 빛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를 미워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그를 죽이고야 말았습니다. 물론 어두움이 빛을 삼킬 수는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부활하셨지만 오래전에 이 시를 한번 보고 나서 깜짝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는데 오늘해야 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제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오늘 집에 가서 또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가슴에 감동이 느껴졌던 아름다운 시이죠. 너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무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너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또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생텍쥐베리도 이야기했죠. 누군가와 약속한 시간이 3시라면 나는 오늘 2시부터 아니 1시부터 행복할 것이라고 기다리는 시간의 행복함. 그 누군가가 누구를 기다리는 대상은 불분명하지만 뭔가 그 대상을 기다리고 있는 이 한 사람, 창문 안에서 밖에 지나가는 그림자만 보더라도 그 사람일까? 누구일까? 발자국 소리만 듣더라도 쿵쿵거리는 소리에 설레임과 기대가, 초조함과 마음속의 걱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가오는 무서움과 두려움마저 때로는 버림받지는 않았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마침내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고개를 돌렸다가 아니구나, 실망감, 또다시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또 아니다는 사실 속에서 안도감이 아니라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시, 참 아름다운 시이죠. 그러면서 이쪽 편 봐요, 반을.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을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대림절, 대강절,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 오셨음을 다시 기다리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 때로는
누군가가 문을 열 때마다 그분인가 생각하면서,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적극적으로 바뀝니다. 아니야, 내가 가야지. 내가 그에게 달려가야지. 내가 그를 찾아가야지. 내가 왜 언제까지나 소극적으로 이 자리에서 목이 타면서 기다리만 할까? 내가 달려가야지. 오래전에 신학교를 다니면서 거의 군대 가기 3년 동안은 거의 식사를 잘 못할 만큼 가난한 시대, 그때는 누구나 그랬습니다. 그때 기다렸던 거는 시내에 있는 여러 교회의 여성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 신학교에 찾아와서 푸짐한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을 많이 기다렸습니다. 푸짐하게 눈치 안 보고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군대 가기 3년 동안은.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그 시간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내가 비굴하거나 그렇게 느껴져서. 그때부터는 학교에 있는 채플로 들어가서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는 기다리는 기도의 시간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림. 대강절의 가장 큰 의미는 기다림입니다. 은혜의 세 가지 통로가 있었다고 그랬죠. 하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다른 하나는 진리의 역사하심으로, 세 번째는 내가 다가감으로, 누군가에게 은혜를 나누어 줌으로 우리 속에 나타나는 사건들,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 내가 다가간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의 친절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들에게 빛을, 눈 인사 한마디 하면서 따뜻한 마음, 때로는 손을 한번 잡아주면서 다가갔을 때 그 속에 무엇보다도 뜨거운 빛을 주는, 어쩌면 그 가슴 속에 흑암으로 아픔으로 덮여져 있는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요양원에 또는 고아원에 또는 병원에 또는 이웃에게,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아니 음식 하나라도 전달해주면서 얻어지는 기쁨, 내가 다가가는 기다림이 아니라 다가가는 성탄절,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런 빛, 그런 생명, 사랑, 그 빛이 이번 대강절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온 교회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또 한 번의 대강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속에 마지막이 될런지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기다림의 이 시간, 이제는 주님 오실 기다림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다가가는, 그래서 그들 가슴 속에, 어두움 속에, 흑암 속에 빛을 던져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빛을 비추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